6년 만에 북한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당국자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반가워서 고위급 당국자 회담을 갖기로 하자고 했으나 북한에서 반대해서 당국자 회담을 지난 수요일 날 갖기로 했는데 경 문제로 그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 냉각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복된 소낙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가 흔한 곳에서는 장마하면 지겹고 지루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중해 지방의 기후는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습니다. 씨 뿌리는 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결실할 무렵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그때 비가 충분히 내려야 그의 농사는 물론 음료수도 넉넉하게 저장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내리는 비를 단비 혹은 소낙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비를 가리켜서 축복과 은혜와 성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든지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로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물론 증발과 응결과 강수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순환작용을 반복합니다. 바닷물이나 강물이 날마다 태영열을 받아서 수백만 톤씩 증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식물들도 수증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에 4천 내지 5천 갤런의 수증기를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공중으로 흡수된 수증기는 대기 온도가 포화점 이하로 낮아지면 응결하여 점점 커져서 물방울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강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과학적 작용과 질서를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미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땅에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면 지하수가 되고 일부는 식물들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호수나 강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증발, 응결, 강수의 순환을 거듭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환의 과정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였습니다. 과학자 페라울트와 마리오테 두 사람이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000년 전에 물의 순환작용을 밝혔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고 했습니다. 비는 물의 순환작용에 의해서 내립니다. 그러나 그 순환의 섭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성령의 단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때를 따라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며 심판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탐욕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멈추어 곡식이 결실하지 못해서 기근이 심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서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를 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어날 때, 성공할 때, 그리고 죽을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복된 비입니다. 역사상 비로 인해 심판받은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무지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수자원이 넉넉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입는 타격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홍수 사건은 자업자득입니다. 삼림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상식입니다. 비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생선을 먹고 싶은 자식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고 떡을 먹고 싶다는 자식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달걀을 달라는 자식에게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장맛빛, 복된 소낙비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소낙비는 흡족하고 넉넉한 비입니다. 이슬은 풀잎 끝만 적십니다. 그렇지만 소낙비는 땅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복된 소낙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낙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조명해 보면 복된 소낙비를 맞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25절 첫머리를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복된 소낙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조의 역사나 독재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됐던 전제정치의 경우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정치를 총망라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최고 통치자에게 밉게 보이면 쫓겨나거나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왕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뛰놀던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로 넉넉하게 써지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는 분이 아내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38세 된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사주가 불교인인데다가 기독교를 극력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출 물량이 늘어나자 주일에도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 달에 한 번씩 돼지머리를 차려놓고 사세 번영을 위해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이라며 1년에 2차례씩 사주가 다니는 절에 동행할 것을 강요하는 날이 꼭 주일이었습니다.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불교를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대신 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주고 월급 외에 특별 상여금을 대폭 올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상담이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나 여건이 쉽게 직장을 옮길 만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신앙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입장이 못 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상담하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능력이나 성실함이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주가 신앙 문제를 구실 삼아 압력을 한다면 개종을 해도 언젠가는 회사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능력이나 성실함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신앙 문제 때문에 압력을 받는다면 두 가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회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신앙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에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역경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무능력이나 게으름이나 불성실이나 부정직함 때문에 쫓겨난다면 갈 곳도 없고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40일간 기도로 무장하고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방송에 나왔습니다. 40일 기도 끝에 사주를 찾아가서 자신은 신앙을 바꿀 수 없다는 것과 그러나 남들보다 2배 이상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만일 개종을 해야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면서 사표를 내밀었더니 말없이 한참 동안 생각하던 사주가 내일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다음 날 사장실에 들어갔더니 사표를 반려하면서 부장 승진 발령도 함께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풀립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이 그칩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에는 뱀이나 사자나 여우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뱀입니다. 독사입니다. 성경은 뱀을 사단으로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독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들이 민수기 21장 6절에 나오는 불뱀과 뿔 달린 모래독사 그리고 코브라와 산무사입니다. 이런 뱀들은 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은혜받은 땅과 은혜받은 사람의 집과 은혜받은 사람에게는 악한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짐승은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절망감이나 패배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꾀이는 죄와 시험이 바로 악한 짐승입니다. 감기 몸살 한 가지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힘으로 환난을 이기고 무슨 힘으로 고통을 이기고 무슨 힘으로 실패의 아픔을 참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내가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치게 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더 이상 악한 짐승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리십니다. 악한 짐승이 없어야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거나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중병에 걸린 왕이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고 명의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장 용하다는 사람이 비방을 내리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병이 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과 학자들과 미인들과 고관 대작들을 다 만나보았어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두메산골 오막사리에 사는 농사꾼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속옷을 좀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농부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가난해서 속옷을 안 입고 삽니다. 여러분, 비싼 속옷이 없더라도, 모피 코트가 없더라도, 가진 것이 적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를 맞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소낙비를 맞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복된 소낙비를 맞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악한 짐승이 물러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낙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 복된 소낙비가 흡족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면 농사 짓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북한에는 비가 내리면, 비가 오래 내리면 산이 무너지고 큰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많이 훼손됐고 살기가 지금 어려워서 수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